그리스도의 풍성하신 은혜와 사랑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예레미야 44장 20절로 30절까지의 말씀, 생명의 삶 큐티 10월 9일자 말씀이 되겠습니다. 20절 이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레미야가 남녀 모든 무리 곧 이 말로 대답하는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선지와 너희 왕들과 고관들과 유다 백성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분향한 일을 너희에게 여호와께서 기억하셨고 그의 마음에 떠오른 것이 아닌가. 여호와께서 너희 악행과 가증한 행위를 더 참을 수 없으셨으므로 너희 땅이 오늘과 같이 황폐하며 놀램과 저주거리가 되어 주민이 없게 되었나니 너희가 분향하여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며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율법과 법규와 여러 증거대로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재난이 오늘과 같이 너희에게 일어났느니라. 예레미야가 다시 모든 백성과 모든 여인에게 말하되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와 너희 아내들이 입으로 말하고 손으로 이루려 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서원한 대로 반드시 이행하여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고 전제를 드리라 하였은즉 너희 소원을 성취하며 너희 소원을 이행하라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애굽 땅에 사는 모든 유다 사람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나의 큰 이름으로 맹세하였은즉 애굽 온 땅에 사는 유다 사람들의 입에서 다시는 내 이름을 부르며 주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자가 없으리라. 보라 내가 깨어 있어 그들에게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니 애굽 땅에 있는 유다 모든 사람이 칼과 기근에 망하여 멸절되리라. 그런즉 칼을 피한 소수의 사람이 애굽 땅에서 나와 유다 땅으로 돌아오리니 애굽 땅에 들어가서 거기에 머물러 사는 유다의 모든 남은 자가 내 말과 그들의 말 가운데서 누구의 말이 진리인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를 벌할 징조 표징이 이것이라.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내리리라 한 말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그것으로 알게 하리라. 보라 내가 유다의 시드기야 왕을 그의 원수 곧 그의 생명을 찾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긴 것 같이 애굽의 바로 호브리 왕을 그의 원수들 곧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예레미야 44장 20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유다 백성들 중에 남은 자들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을 피하여서 애굽 땅 다마네스로 도망을 와서 혹은 피난 혹은 망명을 와서 전통적인 우방이었던 애굽 땅에 몸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우리가 이렇게 되는 것이 하늘 여왕에게 분향하지 않아서 이런 어려움을 당했다고 아주 신앙 밖에 있는 어리석은 하나님을 섬기는 참된 신앙의 회개가 아니라 어리석은 결론을 내리게 될 때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한마디로 애굽의 호브라 왕이 그의 생명을 찾는 자들의 손에 넘겨짐으로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들의 그 하늘 여왕을 섬기는 분향한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확증하시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유다 백성은 누구냐?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의 선민입니다. 거룩한 백성입니다.
말은 그런데 언필칭 말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데 그들이 지금 큰 착각을 벌이고 있는 거죠. 이방인보다도 못한 그런 잘못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이 맞는지 아닌지 너희들이 피신한 바로 그 애굽 호브리 왕을 죽음에 넘김으로 생명을 찾는 자들에게 넘겨줌으로 하나님께서 증거를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교회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세계 교회사를 보면 믿는 무리, 그리스도인이란 사람들이 이상한 일을 했는데 그것은 교황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초대계 교회에는 원래 5개의 전 세계 교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복음이 시작된 유대 땅의 예루살렘 교구가 있었고, 두 번째는 이제 안디옥 교회라 그래서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란 말을 듣게 된 교구입니다. 세 번째가 복음이 전파되어진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수도인 로마. 그리고 로마가 이제 이민족의 침입을 피해 가지고 콘스탄티노플로 AD 4세기경이 돼 가지고는 3세기 말 4세기경이 돼 가지고는 콘스탄티노플로 옮기죠. 그리고 그 당시로서는 가장 국제적인 도시였고 무역항이었던 그리스 문화와 또 로마 문화가 함께 들어가서 큰 재정적인 부를 가지고 있었던 알렉산드리아, 이렇게 5개 교구에 흔히 말하는 대주교들이 모여서 모든 것을 회의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로마가 이민족에게 정복당하죠. 게르만의 침입, 훈족의 침입 이런 과정을 거치다가 결국은 동서로마에서 서로마가 먼저 멸망을 하고 그 지역에 이제 프랑크 왕국, 오늘날로 치면 프랑스 독일 쪽에 프랑크 왕국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지면서 거기에서 왕이 등극을 하다가 황제가 됩니다. 죄송합니다. 황제가 되는데 그 황제가 이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되는 거예요. 서로마를 다시 잇는다. 그래서 신성 로마 제국인데 AD 800년 무렵이 되는 줄로 지금 제가 연도는 확실하게 기억 못하는데 AD 800년인데 그 AD 800년에 신성 로마 제국의 왕관을 씌워준 로마의 감독, 로마의 대주교가 자기가 왕에게 황제관을 씌워줬으므로 자기는 황제보다도 높다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로마의 감독들이 많이 죽임을 당합니다. 왕이. 아니 당신은 세레모니를 그냥 집행했을 뿐인데 네가 나보다 높다고? 그러니까 그 9세기경에 여러 명의 로마 감독들이, 교황들이 죽임을 당하든지 추방을 당하든지 막 그런 일이 벌어져요. 그게 9세기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의 교황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 잡는데 그건 정치적인 싸움이었습니다. 다른 교구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 그래서 이제 서유럽 중심으로 볼 때에 16세기에 이르러서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교황을 적그리스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는 이제 서로마는
서유럽은 둘로 갈라지는 것인데요. 다 믿는 사람들이 교황을 그리스도의 대변자로 이해를 하느냐, 대리자로 이해를 하느냐, 적그리스도로 이해하느냐, 크게 싸웠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오늘날도 교황이라면 참 좋은 이미지가 있기도 하고 한데 왜 개신교 사람들은 그렇게 교황을 거절하는가? 그런 연유 때문입니다. 공동체적인 회의를 통한 결정이 아니라 교황의 결정으로 이 지구상의 모든 교회들이 다스려진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천주교가. 그것만 아니었어도 천주교와 개신교는 많이 화해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교황제를 떠받치기 위한 중요한 도구와 같았던 것이 마리아 숭배 사상입니다. 물론 천주교인들은 자신들은 숭배 안 한다고 하겠죠. 그런데 21세기에 마리아를 코세이비어 공동구세주로 등극하려고 했던 그런 시도들이 있었던 건 부인 못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프로테스탄트 기독교 신교에 대해서 얘기하면 기독교 신교는 뭐가 우상처럼 되어졌냐 그러면 성경책이 우상처럼 되어졌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나오냐 그러면 66권 성경이 1.1획도 가감이 없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되냐? 뭘 기준으로 가감이 없냐? 저희가 어렸을 때는 한글 개역판 성경 그게 1.1획도 가감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판을 하다 보면 오탈자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당연히 있다고 봐야 되겠죠. 오탈자를 발견하면 계속 고치는데 그 출판돼서 글로 나온 그 성경이 오탈자가 없겠냐고요. 그러면 새로 번역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옛 성경하고는. 한마디로 성경 우상주의라고 저는 이야기하겠습니다. 1.1획도 가감이 없다는 것이 이 한국어로 번역되어 온 성경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런 주장을 하면 또 어떤 사람은 성경하는 것을 무슨 날마다 나오는 월간지 하나 나온 정도로밖에 의미 부여 못하는 또 극단적인 사람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주장을 아마도 신학자나 목회자들이 잘 안 하는 것이겠죠. 성경의 말씀은 크게 보면 구약이 1층 집이면 신약은 2층 집입니다. 신약 중심적인 성경 해석을 해야 한다는 것. 자, 그리고 성경의 각권별로 의미가 있어서 그 성격에 맞게 해석돼야 된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 그렇게 구성된 성경이 나에게 찾아와서 그리스도 예수를 밝히는 빛을 주는 책이 되어야 된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나의 날마다의 양식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책이 되어야 한다는 것. 크게 보면 5가지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구약과 신약에서 신약은 2층집, 구약은 1층집. 성경 각권은 특색이 있다는 것. 세 번째로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그리스도의 밝은 빛을 비추어야 된다는 것. 나에게 날마다 양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 사람들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1.1획도 가감이 없다고 하면서 토시 하나에까지 그런 문자주의적인 것에서 두 번째는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 하나님이 그 안에 감춰주신 뜻들이 있는데 그 1.1획 토시
일부러 하나님이 틀리게 하신 거예요. 저는 그런 것이 몇 가지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 의도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성경을 해석하고 그리고 구약과 신약을 평면적으로 이해하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1.1획도 가감없는 주의 말씀이니까 그 수평적인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다 똑같은 절대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이들은 자기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성경을 책을 핍니다. 아무데나 확 넘겨요. 그게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유명한 예화가 있죠. 뭐 성경에서 예를 들어 죽었더라. 그런 넘기면 그런 부분이 나오면은 아 이거 기분이 안 좋네. 또 넘겼는데 너도 가서 그렇게 하라. 그러면 아 죽으라는 말씀인가 보다. 가서 자살하라는 말씀인가 보다. 이렇게 무당적으로 성경 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우상주의, 성경 숭배주의하고 이것을 가지고 기독교 신교 내에서 우리 프로테스탄트 나에서 또 갈림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다마네스에서 이제 둘로 나뉩니다. 하늘 여왕을 섬기냐 말 것이냐.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표를 세우시는데 애굽의 호브라 왕이 죽임을 당함으로 너희들이 잘못됐다는 증표를 내겠다. 종교개혁을 거쳤습니다. 다시 또 오늘날 우리의 신앙으로 왔는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그것으로 너희에게 증표를 삼겠다. 성경 숭배주의, 성경 우상주의적인 생각을 가진 이들은 반드시 구약과 신약을 평등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근본주의자들 이런 사람들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 근본주의자들을 저는 기독교 이단이라고 분명히 주장하는데 신사도 운동이라든지 흔히 말하는 다윗의 장막 이런 거 찾는 사람들을 그들은 반드시 구약과 신약을 평등하게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이해하지 않고 여러분이 나는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신약 중심적으로 성경을 읽고 있는지 스스로 한번 자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경 각권의 뜻이 부각되어져서 성경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성경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을 그 신령한 것을 나는 시인하고 있는지 단순한 인간 이성의 합리주의로 보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보이는지 그리고 어느 본문을 보든지 그리스도 중심적인 그런 신앙의 빛으로 보고 있는지 이 성경이 오늘 날마다 나의 양식이 되고 있는지 우리의 신앙이 주로 말미암아 될 것이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성경을 어떻게 보느냐, 성경을 그리스도의 빛으로 나의 양식으로 삼고 보느냐, 성경 숭배주의로 하느냐, 그걸 애굽의 호브라 왕으로 증표를 세우셨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이 이제 증표를 내실 겁니다. 저는 그와 같이 믿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의 빛을 따라 성경이 여러분에게 산맥처럼 강처럼 바다처럼 혹은 도시의 골목길처럼 또 넓은 들처럼 입체적으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함께해 주셔서 우리의 신앙은 늘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때에 중세의 교인들은 교황을 시인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으로
증표가 되었고 또 우리 프로테스탄트 신앙은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는가에 증표를 세우게 되어지는데 아버지 하나님 바라옵기는 신약의 밝은 빛으로 구약을 이해하고 또 오늘도 나에게 주시는 양식으로 주님의 밝은 빛을 받으며 성경의 말씀을 붙들고 함께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온 교회와 성도들과 죄종들이 함께 하심에 예수 소망교회와 온 성도들과 부족한 종에도 함께하여 주옵시고 복음 전파와 영혼 구원하는 일에 쓰임 받으며 주와 함께 전진케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힘주심을 구하며 감사하며 의지하올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